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근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근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아멘. 얼마 전 그 브라질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60대 남성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이었기에 갑작스러운 부고에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죽었던 그 남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신은 자신의 장례식에 누가 찾아올까 궁금해서 이 장례식을 꾸며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의 장례식에 누가 참석하고 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장례식에 누가 나를 찾아오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찾아온 하객들이 나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이 새벽에 장례식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을 찾고 방명록에 이름을 남기고 그 사람에 대하여 한마디 말로 그를 회상합니다. 아, 참 좋으신 분이셨지. 그분은 법 없이도 사실 수 있는 분이셨지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나의 존재에 대하여 말하지 않아도 죽음 앞에서 많은 이들이 우리를 평가해 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말을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에 반응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7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6장 말씀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8장에서는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이 말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지만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분 왜 이러시나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언제 확신 가운데 다가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하여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밝히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명해 보이시고 자기를 나타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생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 보이시고 자기 자신을 알리십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그들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그들의 인생이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분은 철저하게 자기를 증명해 보이셔야 했고 자기를 드러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작정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심겨졌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인류가 죄로 인해 죽음의 자리로 끝이 내버릴 수 있는 이들의 인생과 인류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오늘 그 독생자가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38절에서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이들이 그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36절에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다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실체가 있어야 보게 되겠죠. 두 번째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뜨는 자기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인생들 가운데 무엇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의 마음에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에 그분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니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하니, 빛으로 보지 못하니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에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있으면서도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그분의 말씀에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그 유대인들과 그 대중들을 비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류를 향하여, 유대인을 향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살릴 거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그 의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리는 겁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하고 아버지께서 보게 하셔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믿었습니다. 나는 눈을 떠 그를 보았고 그를 만났습니다. 내가 눈을 뜨는 의지가 있었고 그를 붙잡는 그 만남에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나고 보니 내 안에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이것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닌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가능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46절에서 이 말씀에 대하여 해설을 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실상 여러 번 읽어도 좀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달면 훨씬 이해하기 쉽겠지만 그냥 이해 없이 예수님께서 이해시키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6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아버지를 보았던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유일한 나를 볼 때, 나를 믿을 때, 나를 통할 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영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을 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 47절에서 말씀하시는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체 맥락 속에서 예수는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를 볼 수 있고 그분을 통하여 영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이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혹자는 영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속에 우리를 삼키움 받은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죽어서 가게 될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켜서 천국 가는 사건이 우리의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속에 우리가 삼키움 받아 그분의 영원성 속에 우리의 일생이 입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맛보며 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영생의 의미는 죽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죽어가는 그 나라에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기에서 여전히 실행할 수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는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또 그 그리스도의 기대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땅을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이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유대인들은, 당시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들은 보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물어봅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말하면 설득됩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생을 주신 이유는 일생이 있어야만 영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생이 있어야만 믿음이 있게 영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기 위한 최소 조건을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시고 빵이시고 양식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여기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영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DNA를 심어 두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확인합니까? 영생을 소유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를 통해서 그 영생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 영생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점점 나로 살아왔던 내 인생의 자아를 축소시킵니다. 그분의 풍성함 가운데 나 때문에 생겼던 그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그 풍성함 가운데 우리는 그 감격 가운데 그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기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만이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복음은 죽어서 가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최소 조건이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지금도 가능하다는 선포가 영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누리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학습된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배운 믿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증명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난 그 믿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만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성경학교 수련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감격 있게 해주시고 그 영생을 소유한 이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2월 28일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모임을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